최근에 읽은 책들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대 인문학부 교수 김누리 교수님이 쓰신 책과 또 일본의 유명한 작가죠. 우치다 타치루라는 작가가 쓴 이 두 책이 같은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분은 한국 사회, 한 분은 일본 사회. 똑같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한 단어로 진단합니다. 절망 시대, 절망 사회라고 말입니다. 호루이치 노리토시라는 일본 작가는 그에 져서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시대 2010년도 한 10년 전 넘었죠.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들의 문제를 꼬집고 있는데 사토리라는 의미 자체가 득도 깨달았다라는 의미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 태어났던 비교적 젊은이들이죠. 그 세대가 무언가를 득도했고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어느 세대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약간은 비꼬는 책입니다. 절망의 나라에서 행복한 젊은이들이라는 책은 절망 사회에서 꿈을 잃고 그저 소소한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토리 세대들을 꼬집는 말입니다. 그 책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죠. 유니클로나 자라에서 기본 패션 아이템을 구입하였고 H&M에서 유행 아이템을 사서 포인트를 적립한 다음 맥도날드에서 런치 세트와 커피로 식사하면서 친구들과 시시컬컬한 이야기를 나눈다. 집에서는 유튜브를 보고 가구는 이케아에서 구매한다. 이렇게 그들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나름대로 즐거운 하루하루의 일상을 보낸다. 이 글만 보면 이 세대가 절망사회 속에서도 일상의 행복을 나름 누리며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마음이 아파요. 그들은 미래를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지라는 것에 있습니다. 미래를 포기했기 때문에. 일본의 교육이 우리나라와 비슷했죠. 지금은 좀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경쟁교육, 창의성을 말살되고 남들보다 공부 잘해서 결국 돈과 출세만을 쫓으며 살아라고 그렇게 배우고 살았던 세대들이 이제는 나름대로 무언가를 깨달은 거예요. 득도한 겁니다. 뭘 깨달았냐면 이제는 그 어떤 희망도 품지 말고 어떤 소망도 품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소소하게 즐겁게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성공이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희망을 품는 순간 절망을 만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도 품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의 일상의 행복에 만족하며 살자. 우리나라도 어느 때부터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일본은 이보다 훨씬 더 일찍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단어죠. 이런 사토리 세대들은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삽니다. 우리나라도 N포 세대라는 말도 유행했었죠. 그들은 명품과 사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돈을 필요 이상 벌겠다는 의욕도 없고 그냥 밸런스가 중요해요. 워라밸이 중요한 겁니다. 직장에서도 어느 이상의 직급에 대한 관심이 없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직장을 옮겨갈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작지만 확실한 즐거움만은 가지며 산다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만들어오는 이 치열한 경쟁사회, 절망사회 속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경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속에서 그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청년 세대가 소망을 품지 못하게 되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 땀 흘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무언가를 개척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절망과 싸울 수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한계가 많았지만 한계를 깨고 더 나은 시대를 만들려는 몸부림들이 다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이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은요, 그 어느 시대보다 출중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얼마나 이것저것 다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성세대가 만들어오는 이 경쟁과 교육 시스템, 그 시스템 속에 자라면서 치열하게 부딪히며 경쟁하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절망만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겁니다.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더 나은 사회를 꿈꾸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어떤
더 나은 새해를 만들기 위한 동력도 얻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래가 없고 희망도 없으니까 여러 지표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출산율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죠. 미래가 없는데 이 새를 낳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다고 젊은이들을 절대 나무래서는 안 됩니다. 육아가 힘들고 어려워서 수고하기 싫어서 아기를 낳지 않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절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요, 본능적으로 당연히 결혼하고 싶죠. 결혼하게 되면 나와 배우자를 닮은 이세를 낳고 싶은 게 인간의 모든 본능입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근데 그 본능을 거스르면서까지 낳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너무 큰 절망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절망사회 속에서 아기를 낳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를 이 전쟁터 같은 교실에 밀어넣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출산율이 그래도 0.67에서 0.7대로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0.7 숫자가 정말 무서운 숫자입니다. OECD 평균 1.5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출산율, 우리나라의 현 주소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서 고민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수용합니다. 0.7의 출산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4세기 중반에 딱 한 번 있었대요. 흑사병으로 인해 인구의 30-40%가 죽어갔던 그때 출산율 0.7.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에 사는 젊은이들은요, 그 시대보다 오늘이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시대를 살아보진 않았겠지만, 청년 세대들이 이 시대가 그만큼 절망 시대라고 진단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아마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뭘까요? 교육입니다. 교육. 교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문제가 있지, 사회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려워도요, 돌파해낼 수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포텐셜이 엄청 큽니다.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교육이 아팠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교실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가장 꽃피워야 될 시기에 완전히 저물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교육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두 아이를 키워보니까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 아닙니까? 교육 빼고는 말입니다. 교육의 환경과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도한 경쟁을 말하는 겁니다. 줄 세우기를 말하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아프리카에 교실도 없는 소말리아 같은 나라에 길바닥에서 수업 듣고 그게 교실인 그 나라의 아이들보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특별히 가장 뭔가 꽃피울 나이 10대 초중반에 그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세상이 기형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든지 소화시킬 나이고 에너지가 열정이 넘칠 나이인데 그때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뭔가 큰 잘못이 있는 겁니다. 작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유행 중이었던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 보면 미국이나 서구 사회 사람들이 충격받잖아요.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소재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날마다 우리 아이들의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오징어 게임의 현 주소입니다. 날마다 경쟁하고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절망하고 누구는 밀어내야 되고 딛고 일어서야 되고, 딱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충격받을 것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을 상대평가로 등급을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그런데 안 바뀌잖아요. 아이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있잖아요. 미국, 독일, 심지어 일본도 절대평가입니다. 결국 성적으로 인생의 등급을 매기는 문화는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문화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게 더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해도 이게 바뀌지 않은 이상 우리는 후진국입니다. 생각이 후진국인 겁니다. 교실에서부터 성적으로 계급화, 서열화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상대평가를 한다는 것은요, 입시를 위한 공부라는 것입니다. 입시 중심인 거예요. 반대로 절대평가는 시험의 목적이 다르죠. 시험을 통해
최대한 학업 성취도를 올리는 게 목적입니다.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하지만 상대평가는 줄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변별력이 목적입니다. 등급을 매겨야 되는 겁니다. 결국 교실의 서열화와 계급화는요, 인생의 서열화와 계급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에서 승리하지 못해도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못해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 터전이 교실이잖아요. 거기서 매겨지는, 성경으로 매겨지는 등급과 계급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된다는 거야. 이 주제는 정말 또 다른 시간에 더 깊이 다루고 싶어요. 김누리 교수님이 쓴 책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한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희망을 말하는 자는 사기꾼이다. 동의하시죠? 이렇게 절망적인 시대인데 누가 희망을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더 나쁜 놈이 누구냐면 절망을 설교하는 자는 가장 나쁜 놈이다. 제가 가장 나쁜 놈이라는 표현을 아주 부드럽게 쓴 겁니다. 거기는 개 땡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독일 시인 볼프 비어만의 시에서 이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도 아주 악독한 욕을 쓰고 있어요. 이 시대의 희망을 말하는 자는 사기꾼이다. 사기꾼이죠. 이 시대에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절망 사회인데, 모두가 한숨 쉬며 살고 있는데 거기서 값싼 희망과 긍정적인 설교하는 것은 거짓말이란 겁니다. 현실의 고통과 죄악을 무시한 채 그냥 잘 될 것이라고 외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이란 거예요. 사기란 겁니다.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러나 절망을 설교하는 자는요, 더 나쁜 놈이고 최악의 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과 패배주의를 퍼뜨려서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꺾게 만들고, 그것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고통의 현실을 직시하되 그 안에서 거짓 희망이 아닌 진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소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대에 값싼 희망을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지독한 절망을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독한 절망의 시대에도 참된 유일한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의 이유를 세상에 보여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요, 절대로 현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절망 사회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진정한 소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다는 사실, 이미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이 시대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계속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감사하기로 결정합시다. 두 번째 주는 기뻐하기로 결정합시다. 오늘은 소망하기로 결정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소망은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 62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도요, 인간인지라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소망 삼아 살아보았습니다. 한때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사람들이 환호했잖아요. 사람들이 그의 실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는 정말 이 물맷돌 실력이 대단하구나. 그거에 주목했어요. 주목받으니까 그게 어느 순간 소망이 되는 거죠. 자기 실력. 그리고 그 실력으로 인해서 군대 장관이라는 자리를 사울 왕으로부터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사회적 지위 자체가 그에게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들판에서 양치매 살 때는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라고 외쳤지만 이제 손에 잡히는 것도 있고 지위도 생겼고 사람에게 어떤 분야에 인정받고 하니까 그게 소망이 될 법도 하죠. 그 소망의 자리가 하나님에게서 그것으로 옮겨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믿는 구석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공부 좀 잘해서 과목마다 1등급 나오는 친구는요, 아마 그 친구는 공부가 어느 순간 소망이 될 겁니다. 이 능력 붙잡고 살면 이 능력이 내 인생을 든든히 받쳐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해 생겨나는 영향력과 지위가 있죠.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라는 위치가 생기는 거예요. 또 그 위치가 어느 순간 나에게 또 다른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물맷돌 실력과 군대 장관이란 지위가 한때는 소망이 되었겠지만 그것이 진짜 소망이 아니었다면 깨닫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자기가 믿었던 그 구석 때문에 버림받게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실력과 그 지위 때문에 사울 왕에게 질투를 받아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완전히 곤두박질을 치고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헛된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었구나.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크게 넘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다 남들보다 잘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못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될 만한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근거 없는 소망은 결국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기는 겨녕 결국에는 완전히 주저앉히게 되는 거예요. 주저앉혀버립니다. 제주에 투자, 수가 빨라서 이 돈의 흐름을 잘 읽는 귀재가 있어서 투자의 성과를 많이 거둔 분이 있어요. 한때는 그게 소망이었죠. 그런데 결국 그 능력 때문에 오히려 완전히 크게 주저앉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능력 때문에 남들보다 잘하는 그것 때문에 그걸 과신했더니 그게 소망이 되었더니 그것 때문에 인생이 곤두박질 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잘하는 것은요,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그것으로 인해 현실을 낙관하거나 그것이 소망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넘어질 큰 위험이 그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절대로 내 인생의 그 어떤 능력도, 내 인생의 그 어떤 지위도 소망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영혼아, 이제 다른 것 엉뚱한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스스로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나의 소망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허물어질 거라는 겁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무엇을 소망 삼아, 무엇을 기대며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인생의 소망으로 붙잡고 그것만 바라보며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헛된 소망은 결국 절망의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무너진 상태를 절망이라고 말하죠. 오늘날 이 시대를 절망사회라고 진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다수 사람들이 소망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소망이 무너졌을까요? 애초에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을 소망 삼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질 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건축물이든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하중의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건도 있었죠. 지하철 환기구는 사람이 올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철망이 쳐져 있지만 근데 거기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바람에 그게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죠. 하중을 못 견딘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어떤 지위가 우리 인생의 무게를 떠받칠 만한 그런 하중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무게가 워낙 인생이 중하고 무겁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요,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인생의 무게는 그만큼 무거워요. 그런데 내가 잠깐 잘하는 내 재능이나 남들보다 잘하는 공부나 이런 것에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는요, 우리 인생 자체를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요, 우리 인생의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인생의 어떤 인생의 무게가 막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위에 우리 인생을 지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5절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나는 하나님을 반석 삼아서 그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위에 지금 위험천만하게 그걸 디디고 서 있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위태위태해요. 청소년들도 절망하고 청년들도 절망하고 장년도 노년층도 모든 세대가 절망에 깊이 빠져있는 이 현실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가?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 위에 인생을 세워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진 헛된 소망들을 여러분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진정한 소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소망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이 바로 영혼의 닷의 역할을 한대요. 요즘처럼 이제 장마가 있고 뭐 폭풍랑이 일고 태풍이 몰아치면 항구에 정박했던 배들이 막 떠내려가죠. 서로 부딪혀서 깨지기도 하고. 그런데 배가 든든히 닻을 항구에 묶어두게 되면 흔들리고 요동할 수는 있지만 풍랑이 끝나게 되면 다시금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항해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인생의 소망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요, 하나님을 인생의 소망으로 삼으면요, 요동할 수 있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파손되거나 좌초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은 계속 파고가 밀려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휩쓸려 지나가고 난 뒤에 다윗의 인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의 인생이 견고하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닻을 하나님께 견고하게 묶어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헛된 소망에 묶어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일면 함께 다 떠내려가 버릴 것 같은 그런 것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항구와 같이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묶어두었기 때문에 결국 떠내려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풍랑 속에서도 항해하는 인생을 꿈꿉니다. 막 풍랑이 몰아쳐도 나는 그 속에서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런 배는 없어요. 풍랑이 일면요, 다 멈춰야 돼요. 다 멈춰야 돼요. 거기서 객기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인생을 잠시 멈추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공부도 멈추고 학교도 멈추고 잠깐 멈추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멈추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종용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서둘러 다시 항해하려고 떠밀어내면 자녀의 인생은요, 또 풍랑을 만나서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요, 다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불경기가 지속될 때는요, 아주 오랜 긴 풍랑, 장마가 지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는요, 요때 욕심을 내서 남들보다 빠르게 뭔가 하려고 하면 파손되는 겁니다. 이때는요, 내 인생의 닻이 제대로 묶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때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견고한 항구에 묶여 있는지, 진정한 소망에 내 인생이 묶여 있는지, 아니면 헛된 것에 묶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내 인생이 진정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묶여 있는지를 확인하게끔 하나님은 내 인생의 풍랑을 몰아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풍랑이 지나가길 기도하면서 버티면 어느 순간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면 되는 것이죠.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닻을 하나님께 든든히 메어두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잘못된 것에 묶여 있다면 풍랑 속에서 그것마저 함께 떠내려갈 수 있으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엉뚱하게 묶여있는 우리의 닻을 풀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하고 견고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견고하게 메어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정한 소망은 반드시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소금과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은요, 주위가 캄캄할수록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절망사회라고 말하죠. 오히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진가가 나오는 시대입니다. 왜? 우리에게 빛이 있잖아요. 우리의 빛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있잖아요. 모두가 어두울 때에, 빛이 다 꺼져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돋보이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더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소망을 안고 절망시대에 살아갈 때에 이게 빛이 되어서 다 어두운데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도대체 저 빛은 정체가 무엇인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믿는 구석이 있길래 저렇게 웃으면서 뭔가를 소망하면서 밝게 살아가는가? 내가 보기에는 저 김 집사님 처지가 우리 집 처지보다 훨씬 힘든데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한숨 짓지 않고 하루하루 뭔가 있는 것처럼 꿈꾸며 살고 있는가? 그럼 궁금해서 못 참는 거야.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믿는 구석이 뭐냐고. 그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으로 진정한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삶을 보여주면 소망의 이유를 말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먼저 입술로 떠든다고 들어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삶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말할 기회가 제공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가족들 앞에서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을 늘 관찰합니다. 자녀들은 교실에서 어려워요. 공부가 힘들어요. 관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절망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부모님도 쉽지 않거든요. 아빠가 최근에 퇴직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있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보니까 희망을 잃지 않고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힘차게 밥을 먹고 힘차게 운동하러 가고 힘차게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꿈꾸며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영원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부모님들은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녀들 앞에 보여주고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돼요.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모두가 캄캄하고 절망이라고 할 때 오히려 빛을 가진 우리의 진가가 더 밝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더 이상 헛된 희망을 심어주면서 희망 고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에게 공부를 잘하면 뭔가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가 공부 잘하고 1등급 맞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의대 가고 하면 그게 인생의 희망이 될 것이고 소망이 될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 소망을 퍼뜨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제 주위에는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늘 1등급 받았던 분들입니다. 공부에서 성공을 이뤘던 분들이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어요. 공부가 인생의 진짜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절망사회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거짓 소망을 자녀에게 쥐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넘어질 자리에 또 떠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보여줘야 됩니다. 확실한 소망, 영원한 소망, 무너지지 않는 소망에 우리 자녀를 세워둘 수가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다 허상입니다. 무너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소망이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며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견고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내 삶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소망 위에 우리 자녀의 인생을 세워둘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부 잘해야 소망이 있다고, 그게 소망인 것처럼, 그게 유일한 희망인 것처럼 종용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 부모가 넘어질 자리에 자녀를 떠내려보는 건 똑같습니다. 무너질 자리에 지하철 환기구 위에 자녀 인생을 세워놓고 이게 네 인생을 바칠 거라고 말하는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합시다. 또 기뻐하기로 결정합시다. 오늘은 소망하기로 결정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망하는 것도 누가 대신 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헛된 소망을 정리하고 버리는 것도 내가 결정해야 될 것이고, 진짜 소망을 부여잡고 사는 것도 누가 대신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해야 될 결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할 수 있는 결정인 것입니다. 무엇을 소망으로 삼을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감사를 되찾아 주었죠.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기쁨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하면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아 주었죠. 그런데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세워주셔서 그들의 잃어버린 소망을 되찾아 주었어요. 그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마른 뼈와 같이 조금의 소망도 없이 살아갔던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기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절망을 완전히 뒤집어지는 참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 메시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어나게 돼요. 성령으로 생기를 통해 군대와 같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가족은 마른 뼈의 환상의 주인공인처럼 잃어버린 생기가 회복되어 다시금 군대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상황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성령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면, 진짜 소망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요, 새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독일의 시인 볼프 비어만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희망을 말하는 자는 사기꾼이다. 여러분, 사기꾼 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절망을 설교하는 자는 더 나쁜 놈이다. 더 나쁜 놈도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헛된 소망을 또다시 심어주는 부모는 사기꾼이며, 그렇다고 절망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은 최악의 부모임을 기억하시고, 가짜 소망 싹 걷어내주시고 진짜 소망의 자리 위에 우리 자녀를 세워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로마서 15장 말씀을 선물로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무리 절망이 깊이 드리워져도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셔서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배경 속에 어떤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그 속에서 진짜 소망을 불태우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이유를 자녀와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시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소망하기로 결단합시다. 소망하기로 결정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헛된 것을 소망 삼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최근에 절망할 일들, 낙심할 일도 많았다면 그 모든 원인들은요, 내가 헛된 것을 소망 삼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망 삼았던, 한때 내가 기대며 살았던 헛된 소망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요 반석이며 요새이시며 모든 것임을 이 시간 온전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인생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놓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인생도 헛된 것 위에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무너질 것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 대신 주님의 위에 세워지는 우리 자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원한 것 위에 하나님 헛된 것들을 다 무너뜨려 주셔서 그것이 거짓 소망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절망을 통해서 진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초부터 견고한 반석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뭔가를 잘한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지위와 안정된 것이 있다고, 그것이 절대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조금 더 기대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너질 것 위에 또다시 우리 인생을 세우는 헛된 수고를 멈추게 도와주시고, 견고한 반석이 우리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진짜 무너지지 않는 진짜 소망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반석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편 62편의 오늘 다윗의 고백을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근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굳건한 반석 되시고 진정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공개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절망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만을 진짜 소망 삼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위에, 또 믿음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